예,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께서 잘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새벽 큐티는 제가 어떤 사정 때문에 올리지 못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도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니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진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흔한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아수르는 이방 족속이고 악한 족속이죠. 그래서 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아수르의 심판을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냥 뭐 나쁜 악한 족속 심판받는 것, 그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실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또 어떤 부분을 심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아수르의 모습이 그냥 악한 한 족속의 심판의 모습이라기보다도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아수르는 어떤 존재였는가, 오늘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아수르는 진노의 막대기요 또 그 손의 몽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쥐어진 진노의 막대기와 또 몽둥이, 그래서 이것이 진노의 막대기와 몽둥이가 되어서 경건치 않는 나라를 하나님이 벌하실 때 사용하는 도구가 야수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야수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심판받는 이유는 첫 번째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7절 이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하나님이 경건치 않은 나라를 멸하시는 막대기 몽둥이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이 아수르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아수르의 생각은 7절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럼 하나님의 도구로서
선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죠, 아수르가. 이 교만한 모습이죠. 이 자기의 본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파괴, 멸절시키는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만 초점 맞춰져 있는 그런 이제 아수르의 모습이 지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8 절과 9 절을 보면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또 갈로는 갈그미스 같고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고 하맛은 아르밧과 같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고관들을 왕 같은 존재로 이야기하면 자기는 뭐가 되죠? 이 아수르는 왕 중의 왕과 같은 이제 그런 존재이다. 세상의 어떤 왕이다. 그런 표현이죠. 교만한 생각을 잘 나타내 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11절 10절 11 절을 보면 지금까지 자기가 점령한 나라들의 신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있는 신들보다 다 뛰어난 신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점령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 고대의 사회에서는 전쟁을 어떤 의미로 보는가 하면 전쟁을 사람과 사람 사이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라기보다도 그들이 섬기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기게 되면 그 이긴 나라를 섬기는 신이 더 강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야수르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다른 나라를 점령한 나라들이 많은데 그 나라의 신들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죠. 예루살렘 남유다죠. 여기에 있는 신들 누구겠습니까? 우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의 대표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들과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의 우상들의 신이 아수라 보기에 훨씬 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 점령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정도는 뭐 아주 쉬운 일이다. 식은 죽 먹기 같은 그런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하면 여러 우상 중에 하나로 또는 우상들보다 더 못한 저급한 신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취급하는 거죠. 자기의 신들이 탁월하다. 그런 교만함이 이 아수르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12 절부터 14 절까지 나오는데 두 번째도 교만입니다. 교만. 12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다 행하신 후에 예루살렘에게 행하실 일이 있었죠. 그런 걸 다 행한 다음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완악한 마음의 열매, 높은 눈의 자랑, 이것을 멸하시리라. 벌하시리라. 이것이 교만한 마음이죠. 이 아수르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교만, 결국 교만인데 이 12절과 14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자기 자랑입니다. 잘난 척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13 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열국의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경계선 나라의 경계선 그걸 다 그냥 자기가 바꾸어 버릴 만큼 점령해서 넓히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높은 자들을 끌어당겨서 낮추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기 손의 힘과 자기의 지혜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자기는 지혜로운 자다. 용감한 자다. 총명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약탈했고 높은 자를 끌어내렸고 나라를 확장시켰고 이런 일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이 14절 말씀에 새의 보금자리 또 새의 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열국을 정복하는 일이 새의 보금자리를 자기가 그냥 탈취하는 것 정도 쉬운 일이란 거예요. 또 흩어져 있던 새 알을 줍는 정도 그만큼 자기에게는 쉬운 일이었다. 열국을 정복하는 일이 그런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아수르의 교만한 모습은 마치 어떤 모습이냐 그게 15 절부터의 말씀입니다. 15 절부터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런 도끼가 도끼질을 하는, 자기를 붙잡고 도끼질을 하는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톱도 마찬가지죠. 톱이 어떻게 자기를 켜는 자에게 스스로 높은 채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니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 무슨 말입니까? 도끼나 톱이나 막대기나 몽둥이, 이건 전부 다 사람 손에 들려서 쓰임 받는 도구에 불과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 도구에 불과한 것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를 들어서는 그 사람 앞에서 잘난 체 하고 큰 체 하고 그 사람을 움직이려 하고, 이게 되겠느냐.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는 거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도끼질을 잘하면 그걸 들고 사용하는 사람이 하는 건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교만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심판을 하시면 어떤 모습으로 심판하시는가?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죠. 오늘 마지막 단락입니다. 심판을 하시면 하나님이 불꽃이 되어서 맹렬히 태우시고 소멸시키는 불꽃이 되어진다. 그래서 아수르의 가시와 찔레, 이게 찌르는 거잖아요. 가시, 찔레. 예, 그러니까 아수르의 군사력, 아수르의 강함,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다 소멸시키시고, 또 아수르가 취하고 누리고 있던 기름진 밭과 또 숲, 이런 영광도 다 소멸시키시고, 그런 심판이 아수르에게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불같이 역사하셔서 그런 심판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한 가지 포인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아수르가 자기가 도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 자기의 본분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다 자기가 한 줄 알고 또 자기 잘나서 똑똑해서 그런 줄 알고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모습,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을 하신다라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이 진노하시죠?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기 때문에 교만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분이시죠. 멸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도구에 불과한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일이 잘 되어지고 있을 때, 또 막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또는 뭔가 어떤 성공을 내가 성취하고 난 뒤에 우리가 자칫하면 이 아수르의 교만을 우리도 그대로 닮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 지금 잘 나가고 있다. 또 내가 총명해서, 또 내가 그때 용기를 내고 도전했기 때문에 이런 성공이 나에게 왔다. 이렇게 표현하기 쉽죠. 그래서 뭐 흔히 하는 말로 그때는 그때 말이야, 내가 머리를 잘 굴려 가지고 그때 잘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있었는 거야. 또는 내가 그때 용기를 내 가지고 도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지, 그때 내가 도전하지 않고 용기를 내지 않았더라면 딴 사람들 다 무서워하는데 나 혼자서 용기 내 가지고 지금 이런 성공이 왔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가 쉽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주님 손에 들린 도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손에 들려서 쓰임 받는 막대기에 불과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어떤 성공이 있을 때, 잘 나가고 있을 때, 주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셔서 이 일이 다 이루어졌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구약의 사건이, 저는 이 구약의 이 사건이 참 늘 마음에 이렇게 와 있는 부분인데,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있죠. 이 바벨론 왕이 아수르를 결국 다 이기게 되잖아요. 그 바벨론 제국이 되어지죠. 그 큰 제국을 이루면서 어느 날 왕궁을 거닐면서
자기가 이루어 놓았던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저것도 내가 다 이루었던 거고 또 이 나라도 내가 이렇게 이루었던 거고 몇 년도에 내가 이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를 점령하고.' 그 주변에 보니까 자기가 이루었던 것밖에 없죠. 실제로 또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실력 있고 또 능력이 있었으니까 자기가 실제로 정복했으니까 이것도 내가 한 것이고 저것도 내가 한 것이고 또 저것도 내가 이룬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으십니다. 꺾으시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왕궁에 거하지도 못하고 들에 나가서 7년 동안 짐승처럼 그렇게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7년 뒤에 그가 정신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가 하는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도다. 그전에는 자기가 다스린 줄 알았어요. 자기가 다 이루었고 자기가 성취했고 이 큰 나라, 이 큰 어떤 제국 이거 누가 다 했느냐. 내가 한 것 아니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신을 돌게 만드시죠. 그런데 정신 차리고 와서 하는 첫 번째 고백이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한 것 같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도다.' 이 고백을 처음으로 하게 되는 것이 참 인상 깊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도 자칫하면 느부갓네살 왕처럼 또 아수르처럼 그렇게 우리 되어지기가 너무나 쉬운 것을 지금까지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도구에 불과한 존재, 도끼와 막대기에 불과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또 주님 앞에 겸손히 또 주님만 늘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아수르의 모습을 보면서 내 삶에 혹시 이러한 심각한 교만은 없는지 다시 돌아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잘 나가고 있을 때 뭔가가 잘 풀리게 되어질 때 또 뭔가 어떤 큰 업적을 성취하게 되어질 때 나는 주님 손에 들린 막대기와 또 도끼에 불과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고 주님 감사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